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포기에 관한 굉장히 식상한 말이지만 이러한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다. 제가 이 말을 준비를 하고 이걸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상황을 그릴 때도 참 식상한 멘트다. 참 이거 얼마 전부터 또 어느 때부터 했던 말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포기는 배추나 셀 때나 하는 말이다. 우리 식상하지만 일반적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할 때 종종 너스레를 떨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포기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계속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혹은 상황은 괜찮아도 내게 뭔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때때로 그 일을 내려놓고 포기를 하곤 합니다. 즉, 아무리 원하더라도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화를 내는 것은 요나서 3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따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했는데 왜 제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칠 때에도 3일이나 돌아야 할 니느웨 성읍에서 단 하루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도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따지고 있는 요나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그를 향한 은혜를 끝까지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때때로 어쩌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힘든 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미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며 불평하기 십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은 요나의 공격적인 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돌아보니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미워하거나 거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도중에도 그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오래 참음, 구원과 같은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것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아스로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자 요나는 화가 났던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마음은 마치 부모님께 불평하는 어린애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때 괜시레 화를 내는 아이의 마음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근처에 사는 이모들에게 먹을 것을 해서 나눠줄 때, 특별히 저는 부침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머니께서 맛있는 김치 부침개를 만드시고 고추장 부침개 또한 파전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모들에게 나눠줄 때면 그러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불평하곤 했습니다. 내가 저거 좋아하는 건데 나만 먹고 싶은데 왜 우리 이모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나라고 하는 마음이 이모들을 좋아하면서도 이모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부침개를 나눠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 불평의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이 한 끼 먹기에 충분한 부침개가 있었고 부침개 재료를 사고 그것을 만든 것은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부침개를 누군가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마치 요나의 마음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내 것 또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의 경우엔 이 마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러한 불평의 끝에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마치 죽음까지도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볼 바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대적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서 상관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계속해서 볼 바에는 내가 이것을 보며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슬픔을 느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요나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엘리야를 닮아 있습니다. 열왕기사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놀라운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겼으며 이 승리를 통해서 그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 원수들을 모두 죽이고 기도 끝에 그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가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어졌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오히려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려 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내가 분명히 원수들을 다 쳐부수고 내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법도 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법도 한데 그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낙담하며 죽음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요청대로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부르사 그곳에서 놀라운 현상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음성이란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하며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볼 바엔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의 생명을 거두어 버리시거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박넝쿨이 자라고 사라지는 일을 보게 하셨고 그가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분명 요나를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을 텐데 또한 하나님은 불평하고 화내는 요나를 혼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만한 경험과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적합한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핑계로 뭔가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다 알 수 없는데, 주님,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배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황에 불평하고 이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어쩌면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됐다, 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바에는 그만 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너 그만 내 백성을 그만 내려놔라, 너 그만 이제 교회 나와도 되겠다, 너 이제 내가 맡긴 일을 거둘 테니까 그만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신분을, 우리의 어떠한 역할들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빼앗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이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모습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혹시라도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마음먹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바꿨던 것처럼 그거와는 정반대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한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며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원수의 멸망을 바랬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요나가 있는 곳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니느웨로부터 도망쳤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바라며 한 가지 예비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린 요나서 2장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요나서 4장에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박넝쿨을 요나에게 보이사 하나님의 뜻을 알릴 단계를 밟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박넝쿨을 예비한 벌레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 요나가 불평하기도 전에 바로 세 번째 단계가 속히 진행됩니다. 그것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풍과 햇빛을 통해 요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미해진 요나가 다시 한번 죽기를 구하는데요. 3절에선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죽기를 바랬다면 8절에선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바라는 우리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며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부터 도망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될 바에는 죽겠습니까? 라고 그가 순수히 죽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정말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요나의 마음, 죽고 싶지 않고 오히려 살고 싶은 마음은 사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과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요나가 사장에서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겠습니다라고 무려 2번이나 말하고 있지만, 그가 이렇게 간청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정말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의 마음이 살기를 바라되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차라리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가 바랬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동풍과 햇살이 없는 박넝쿨 밑에서 원수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쏟아지며 자신도 그 백성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그가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겠습니다라며 주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예비한 박넝쿨과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과 햇살을 통해 그가 생각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은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너가 평안하고 너 원수는 평안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너는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내 뜻은 그렇지 않다. 내게는 이 니느웨 성읍의 수많은 백성들도 포기할 수 없는 내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만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요나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이탈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많으나 적으나 어떠한 특정한 민족이나 그 민족 외의 다른 민족이나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했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바라셨기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적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적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 다른 이들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원수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리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때때로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래야 되는지, 내 원수들에게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내 이웃에게 왜 구구절절히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내 반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나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들에게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하는지 의아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겪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도 없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며 구원 사역을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남은 2022년 동안에도 또한 다가올 2023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 은혜와 그 따스함을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 또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